여기 오면서 이제 저희가 사역을 이제 마무리 짓기 위해서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성경 공부반도 마지막으로 이제 다 이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기에 저하고 아내하고 한 번은 이제 마지막 그 성경 공부반을 가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이 딱 켜졌어요. 제 뒤에도 차들도 많고 또 저쪽으로 가는 차들은 또 저쪽에 길이 쫙 서 있는데 그냥 늘 거기를 뭐 10여 년 넘게 계속 다녔으니까 별일 없으리라 생각하고 그냥 편안히 있었는데 갑자기 이 오른쪽 길가에 있던 그 길가에서 한 젊은 뭐라고 그래 녀석이라고 되나 전 놈이라고 그럴게요. 놈. 이놈이 그냥 갑자기 저희 앞에 딱 서더니 막 손을 이러더니 막 오픈더 윈도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딱 보니까 손에 동그란 총구가 보여. 여러분 그런 일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말을 하지 마세요. 갑자기요 분위기가 싸늘해지고요. 진짜 그 순간에 죽음이라는 그 느낌이 그냥 휙 지나가요. 컴퓨터가 워크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른 순간에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옆에 안에 그 창문인데 와서 막 문을 두들기는데 다행히 깨지는 않았어요. 그 순간에 제가 그냥 고개를 숙이면서 나 살겠다고 총 안 맞으려고 저만 숙이고 아내는 옆에서 가만히 있는데 그냥 엑셀레이터를 밟고 확 빨간불이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면서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아내 쪽을 봤는데 이놈이 권총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자기도 당황스러워서 권총을 빨리 허리춤 뒤에 넣고 그 페이브먼트로 사람들 다니는 길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뒤에 차들이 있었지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1km를 달렸을까 그때부터 심장이 뛰고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처음 남아공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처음 그런 일들 두 번째구나. 예. 그런 일들을 당하니까 정말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선교사가 뭐 그래? 믿음으로 하는 거고 죽으면 죽으리라지. 전 그렇게 안 죽고 싶어요. 지혜로워야죠, 그죠? 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길게 가야지. 열심히 내가 사역하면서. 그런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생각도 안 나요. 여기를 빨리 나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만 꽉 차가지고 그렇잖아요. 걔가 우리의 지갑만 다 가져갈지 아니면 문 열어 그래서 문 여는데 뒤에 타가지고 일로 가 절로 가 해서 어디로 전혀 모르는 곳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우리를 어떻게 뭐 뱅뱅 총을 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뭐 차만 가져가든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살았습니다. 이후의 삶은 하나님 그저 보너스를 사는 삶이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제 아내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각오한 건 우리 남아공 들어가면 더 열심히 섬기자. 같이 있었을 때는요 그들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막 마음에서 막 불평도 있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 그 일을 당하고 이제 여기 와서 남아공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그립고 마음속에 사무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면 정말 저들을 더 잘 섬겨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다짐을 아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정해봤어요. 복음의 도움이. 기도는 제가 이따 마지막 끝날 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위해서 물질을 보내든지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든지 길든 짧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선교 사역의 현장 속에서는 선교사들이 위험에 빠질 때, 선교사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선교사들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물질을 작지만 드릴 때
선교사가 사역하는 그 현장 속에서는요, 능력으로 나타나요. 제가 그것을 이번에 체험을 했다니까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을 모면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그러면서 제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것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용사들, 우리를 위해서 물질을 보내는 성도들, 그들이 있기에 나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일어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또 달려갈 수 있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나 기도 시간 조금뿐이 못했어, 나 헌금 조금뿐이 못 드리는데, 선교사 선교 헌금을 위해서 요만큼뿐이 못 드리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 하는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의 사역 현장에서 모아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여기저기에서 이 성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선교 현장 속에서 기적과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고 사도 바울을 어렵게 하고 또 그 반면에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거론을 하는데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부겔로와 허모게네, 그 이름이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아주 부정적인 모습으로 지금 언급되고 있어요. 제가 좀 빨리 갑니다. 여러분 안전벨트 매세요. 시간 때문에.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은 한편에서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16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면서 오네시보로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소중한 친구고 동역자고, 그리고 저는 그를 오늘 제목의 이 본문의 제목처럼 복음의 도움이다 그렇게 잡아봤어요.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도움이었어요. 여러분, 한국에요, 도움이라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 쫙 퍼졌어요. 저희 아버지도 98세세요. 올해 아주 정정하십니다. 작년에 경운기도 모셨어요. 작년까지. 그런데 이제 건강이 점점 세해지시니까 도움이 분이 오셔요. 그래서 그분이 밥 해주시고 뭐 이렇게 좀 청소해 주시고 이제 그런 일을 하시고, 학교에 가면 또 무슨 학생들을 위한 도움이 어디 가면 전부 다 그런 도우미들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밀접한 도우미가 있는데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운전하시는 분들 뭐가 도움일까요?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러죠. 내비게이터. 그것이 없으면요, 저 여기 정읍 못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들 운전하면서 그거 고맙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얼마나? 무진장 고마운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가요. 요즘은. 그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조금 더 붙여서 사도 바울이 바울 된 것은 그 옆에 복음의 도우미들이 있어서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배워야죠. 그죠? 과연 오네시보로가 어떤 자이길래 바울이 저를 이렇게 칭찬하고, 아니 그 앞에 부겔로와 허메게노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부정적인 것으로 얘기했는데 왜 오네시보로를 그렇게 바울이 칭찬할까?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배워야죠. 이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 오네시보로가 어떤 삶을 어떻게 행했기에, 그럼 나도 이를 통해서 배워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자, 첫 번째로 오네시보로가 한 행위는요, 끝까지 바울 편에 있는 도움이었어요. 복음의 도움.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나를 버렸다는 말은 뭐냐면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 입장을 거절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 나와의 약속을 버렸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제 해석입니다. 디모데야, 너도 알지?
많은 사람이 내가 가르치는 복음에 반대하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떠나고 배신했다. 그 대표적으로 부겔로와 허무게네가 있지. 그런데 오네시모로는 내가 손가락질을 받을 상황에서도 나를 한다고 하면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도 나를 창피해하지 않고 절대 모른 채 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았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내가 모함을 당하고 상황이 어렵고 그리고 정말 내가 무언가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그때에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오네시모로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세요?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기숙사에 이제 들어가서 의무적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4명이 있었는데 제 친구의 그 책상에 위에 벽에 뭐 딱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서 얘가 뭘 붙여놨나 딱 보니까 거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누군가를 잊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서 잊혀지는 것은 더 슬픈 일이다.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해요. 아, 이 녀석 이거 실현당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실현당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말의 의미가요. 아주 마음에 와서 닿더라고요. 누군가를 잊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친구들 아니면 패밀리 멤버라든지 누구든지 있을 때 아유, 나 쟤 생각하기도 싫어. 그러면서 나 쟤 잊어버릴래 하면 참 그 사람을 잊는다는 거 슬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저 사람에 의해서 내가 잊혀져. 이거는 슬픈 거 이상으로 기분 나쁘고 화나는 일이고 아주 세도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누군가 함께 있어준다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오네시모로는 그렇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전부를 성도들에게 주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당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믿는 성도들이 생기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해서 어디에 있든지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떠나버리고 같이 함께 했다가 배교하고 사도 바울을 막 손가락질하고 떠나가고 막 오히려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이런 모습이 되고 거기에 또 막 논쟁이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구나. 해산하는 게 뭐예요? 아기를 낳는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고통을 내가 또 해야 되는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여기 지금 안식월로 나가 계시지만 여러분 목회해 오시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식사 한 끼 안 사줘서? 목사님 양복 하나 안 해드려서? 그게 힘들까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때 목사님이 마음이 아픈 거야. 아멘? 목사님 아프고 목사님 병들게 하시려면 나오지 마세요. 진짜 안 나오시면 안 돼요.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함께 있어주는 거, 같이 있어주는 거, 그게 큰 힘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 강대상에 탁 섰을 때 쫙 둘러보면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누구가 왔네. 이거예요. 누구가 새로 왔네. 이런 마음이죠. 함께 같이 있는다는 것 정말 귀한 거고 오네시모로가 오늘 사도 바울에게 든든한 버팀목으로 그렇게 있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늘 주님 편에 항상 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네시모로가 어떤 모습을 어떤 행위를 가졌던 도움이었느냐? 바울을 유쾌하게 격려했던 도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유쾌하게 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만나면 사람을 다운시키는,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까? 포지티브, 긍정적인 분이십니까? 아니면 네거티브, 부정적인 그러한 캐릭터를 가지신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축복합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축복하는 이유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줬다. 여기 다른 성경에 보면 유쾌하게 해줬다. 영어 표현을 보면 refresh, 처져 있는 마음을 확 일어나게 만들었어. 슬퍼했던 얼굴을 확 기쁘게 만들어줬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해준 오네시보로라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그 당시에 문헌을 찾아보니까요, 로마 감옥이라고 해서 어둡고, 그리고 질퍽질퍽하고, 그리고 지하에 있고, 이런 아주 모든 상황들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오네시보로가 그러한 상황에 있는 바울을 유쾌하게 해줬다. 얼마나 복된 캐릭터인지 모릅니다. 정말 아름다운 성격의 소유자였던 오네시보로의 모습을 봅니다. 저에게도 선교 현장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저를 후원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로 물질로 그렇게 돕는 그 오네시보로 같은 도우미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 명성교회만 해도 여러분들이 다 오네시보로 아닙니까? 저에게 선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가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부족함이 없는 재정적인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갖춰졌다 할지라도, 영어 잘하고 그들의 언어를 잘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현지 속에서 도움을 수 있는 도우미들이 없으면 절대로 선교사가 사역을 아주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선교사는 그들에게 복음의 도우미가 되어야 되고, 또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선교사에게 있어서 유익한 오네시보로 같은 도우미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몇 년 전이에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이제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가운데에 성경 공부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한 자매가 저한테 오더니, 중년이죠. 이혼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손자, 손녀들 한 3명을 키우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저한테 오더니 손을 탁 잡으면서 저에게 뭘 쥐어줘요. 그래서 뭔가 딱 봤더니 200랜드. 그러니까 여기 한국 저기로 하면 환율로 따지면 한 17,000원, 그 당시 한 15,000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거를 저에게 딱 주면서 패스터 쌤이요, 차 기름비 하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의 하루 품삯이 1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50랜드죠. 근데 이분이 200랜드를 준 거야. 그 당시에. 저한테 소리. 그리고 이분들이 매일 일 있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남의 집에 가서, 이제 주로 이제 백인들 집이죠.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청소해주고 아이들 돌봐주고 이런 일을 하는 분이었거든요. 패트리시아 이름을 짓지도 않아요. 꼭 지어줘. 지금까지도 우리 저의 아내의 친구가 있어요. 이분은 에디인데 이분은 꼭 날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200랜드를 꼭 손에 쥐어줘요. 우리가 선교사라는 것을 아니까. 우리가 공항에 어디 외국에 나갈 때는 꼭 공항에 나와 혼자 나와서 선언들을 주는 정말 귀한,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의 도우미, 믿음의 도움입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을 어떤 식으로 격려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낙심하게 만드는 편이신가요? 대학이 낙방하고 취업 실패하고 창업 실패하고 회사가 부도나고 믿음 생활이 인악한 그런 가운데 있어서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함께 해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사역을 하다가 쇠사슬에 묶였을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프리덤, 자유하게 되는 그것이 가장 소원이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다른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 에베소 교회, 다른 많은 지역에서 뭐예요? 성도들이, 믿음의 식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런 편지 소식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은 막 그 감옥에 있지만 자유함을 느끼고 그 심장이 막 이게 살아 뛰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죠.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그런 역할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오네시모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감옥에 간 게 자랑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누가 여러분들 식구나 누구 뭐 어떤 그 이웃 누구 중에 누가 감옥에 갔대 그걸 자랑하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고통과 의로움과 바른 것을 위해서 일하고 싸우다가 감옥에 갔다는 것은 굉장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여기 사도 바울은 그 당시의 분위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지만 개인 자신에게 있어서는 마치 메달을 딴 것 같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랑스러운 거였지만, 사실 감옥에 간다는 그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로는 뭡니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욥기 2장 7절 9절에서 사단이 욥을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발바닥에서 온 몸 전체에 뭐라고 그래요? 악창을 나게 만듭니다. 질병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부스럼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그랬을 때 욥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겠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겠어?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욥의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더 심한 말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잘 믿어? 근데 당신 꼴을 봐. 하나님 욕하고 차라리 죽어. 그 뒤에 말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았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겁이 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면 체포된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그런 상상도 됩니다.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런데요, 욥의 아내와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서 부끄러운 것, 창피한 것까지만 보았지 그 뒤의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욥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섬긴 욥이 하나님이 더블 포션으로 2배의 복을 나중에 다 주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그리고 재산, 물질적인 복도 다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서 돌아가셨지만, 다 제자들이 도망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그 부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너무나도 아주 부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제가 국민학교 6학년 2학기 때부터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6학년 2학기 때부터요. 그러니까 13살, 12살 좀 넘어서 자취를 시작했어요. 그냥 시골에 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농사 지시니까 저희들을 다 누나, 큰형, 둘째형 저거 다 인천 도시로 보냈어. 공부하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막내잖아요. 누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교사로 어디 나갔고, 그 다음에 큰형, 둘째형이 있는데, 큰형은 열심히 대학 입시를 할 때고, 둘째형도 막 열심히 그냥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 가겠다고 막 열심히 공부할 때는 나만 막내잖아요. 내가 빨래해, 밥해, 반찬 만들어, 집 청소해. 어쨌든 형들이 다 그래도 잘 됐어요. 좋은 대학들 다 가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어머니가 그 시골에서 바쁜데 이렇게 메고 오세요. 김치거리, 반찬거리 다 해가지고 오셔. 그러면 저희 집에서, 시골집에서 저희 사는 집까지 오려면 거의 한 3시간 반, 4시간 걸려요. 걸어 나와서 시골에서 버스 기다려, 버스 타고 또 갈아타고 또 그 겨울 때도 그렇게 오셔요. 그러면 이제 저는 버스를 쫙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니가 이제 연락이 오면, 그럼 어머니가 버스에 딱 내리는 거 봐요. 내리자마자 저는 어머니의 짐을 받아가지고 엄마 먼저 가. 저 앞으로 가. 먼저 한 10m 앞으로 가. 그럼 저는 뒤에서 우리 엄마 아닌 척 따라가는 거예요. 짐 들고.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가 그 당시 옛날 분들이잖아요. 한복 같은 걸 입고 오시는데
이 한복에 허리띠를 매는데 그 허리띠가 아버지 넥타이야. 그걸 메고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창피해요. 막 버스 타면 우리 동급생들, 애들, 여자들 막 다 있는데 너무 창피하니까. 그런데 제가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것까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서, 새끼들을 위해서 다 헌신했는 건데 그걸 나는 창피하다고 그랬으니 주여. 그런데 오늘 여기 오네시모로는 비슷한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그 유대인들에게 아주 끔찍이도 머리에 기억된, 그리고 각 지도자들에게서는 아우 사도 바울 난 꼴도 보기 싫어, 보기도 싫어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을 찾으러 간다고요? 감옥에 갇힌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오네시모로는 그랬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영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당하는 어떤 일도, 어떤 사람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오네시모로처럼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역전해서 보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저는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저기 하진 않아요. 그러나 뭐예요? 그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욕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주님, 저가 이단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지만 저 말은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냥 좋은 마음 가져주세요. 오늘 오네시모로가 그랬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가 진정한 정말 신실한 사운드 페이스, 아주 정직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가 더 잘 될 것이고, 만약에 불신자라 이단자라고 한다고 하면 또 그에 대한 또 하나님이 정리하실 부분이 있고요. 오네시모로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았던 도움이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eagerly, 아주 diligently, 그리고 everywhere, 모든 곳을 열심히 부지런히 사도 바울을 찾아다녔다라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열심히 나를 위해서 찾았다. 영어 해석입니다. Until he found me. 그가 나를 찾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 한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매주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면회했다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지? 로마에 있긴, 감옥에 있긴 있다고 했는데 내가 근데 사도 바울을 어떻게 만나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막 수소문하고 또 거기 가서 그 군사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을 만났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을 열심히 찾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울을 향한 오네시모로의 간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요 쉽게 포기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희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로는 그 관심을, 사도 바울을 향한 그 관심을 절대 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여러분 믿음 안에, 형제 자매 간에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니까 믿음 안에 함께 있으니까. 다섯 번째로 오네시모로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열심히 섬겼던 도움이었습니다. 여기 보니 영어 성경에 보면 봉사, 다른 성경에 보면 봉사했다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help, 도와줬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In how many ways? Do you know? How much he helped me? 얼마나 많이 나를 도와줬는지 너 알아? Many ways라고 했어요. 여러 부분에서.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옷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바울이 편지를 쓰니까 뭐 펜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글을 쓸 수 있는 그 당시에 종이라기보다는 어떤 파피루스와 같은 그런 가죽, 이런 동물 가죽,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많이 바울을
도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역은 선교사 혼자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르와 같은 도우미가 없었다면 사도로서의 역할을 잘 끝낼 수 있었을까요? 천만에. 제가 저 혼자라면 제가 제 선교 사역을 해갈 수 있을까요? No. 여러분들이 여러분 혼자라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격려받을 수 있고 클 수 있을까요? 성장할 수 있을까요? No.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필요해야만이, 그리고 함께 해야만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언가 이 명성교회라고 하는 것, 목사님 혼자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네시보르는 바울 편에 섰습니다. 근데요, 예수님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하신 거죠, 사실은. 그죠? 근데 오네시보르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뭐예요? 바울 편에 섰어요. 예수님도 죄인의 편에 섰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오네시보르는 격려했어요, 바울을. 예수님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힘내라, 격려하십니다. 세 번째 뭐예요? 오네시보르는 감옥에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 정말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네 번째로 오네시보르는 자신을 희생했어요. 열심히 찾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오네시보르 열심히 바울을 도왔어요. 예수님 열심히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아멘. 예수님이 먼저 하신 건데 오네시보르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가 똑같이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있고 숙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도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똑같이 오네시보르와 같이 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성교회가 오네시보로이고 여러분들이 오네시보로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시면 바랍니다. 내가 오네시보로다. 명성교회가 오네시보로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것으로 인해서 기업들과 개인 상인들이 매출이 줄어드는 공포,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얼마나 했었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인원이 훨씬 줄어들고 이제는 비대면 영상 유튜브 예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일상적인 모습으로 되니까 뭡니까? 이것이 굉장한 발판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이러한 마음을 주었지만 다른 편의 사람들에게는 할렐루야,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되는구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실 겁니다. 목사님들과 재직들이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단어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마이너스라는 그 결과는 여전히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향한 교회와 성도들의 뜨거움과 열심은 더 불탔습니다. 제가 선교 현장에 있는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저는 간증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다 못 드립니다. 이따 오후에 시간에 있으면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더 많은 사랑과 격려와 더 위로를 받았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예를 드리고 마칩니다. 제가 안식년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저희에게 걱정하면 차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차는 발인데 이게 많은 교회를 여기저기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전화를 저희 아들한테 돌리고 처남한테 돌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차를 막 해서 그 보험도 이제 바꾸고 막 내 이름도 넣고 해가지고 그 차를 하나 얻으려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밤 11시에 전화가 왔어요. 대전이요. 어느 교회의 선교부 집사님이, 선교사님 잘 들어오셨죠? 네. 여기 차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무슨 차요? 그랬더니 카니발입니다. 11인승입니다. 제가 너무 큰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타세요.
저 좀 오래 있을 건데요. 가실 때까지 타세요. 할렐루야. 네.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분이 귀한 도움이었습니다. 선교를 하는 선교사에게 있어서 귀한 복음의 도움이. 참 차를 탈 때마다 그랬어. 하나님, 그 집사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네시모로고 여러분들이 복음의 도움입니다. 여러분들 없이 선교사 살아갈 수 없고 사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바울이 복음의 도움이 오네시모로 가정을 축복하고 그의 미래를 축복했던 것처럼 제가 오늘 16절 18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지만 누가 복 주는 겁니까? 다시요. 누가요? 믿습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로를 축복하지만 하나님이 오네시모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자, 제가 축복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주께서 명성교회 성도님들 모두의 집에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6절입니다. 이제 18절입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명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으로 하여금 그의 오시는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